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하 1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기다림과 신실함, 이런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과 거짓과 위선이 없는 진실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에서 사울 왕과 그 세 아들이 죽었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후에 다윗이 크게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요, 첫째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다윗은 인위적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도와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로 말미암아 형한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광야 여러 곳을 전전긍긍하며 도피 생활을 하였는데요, 다윗을 숨겨주거나 돕는 자는 집이 고아를 막노라고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가 제사장 85명이 일시에 죽음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다가 붙들렸는데요, 블레셋 왕과 그 신하들 앞에서 다윗이라는 신분이 탄로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블레셋에 속한 시글락에 살게 된 이유도 더 이상 유대 땅에 피할 곳이 없어서 정치적으로 망명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망명을 온 다윗을 신하로 삼고 다윗과 그의 일행을 시글락에 살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토록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절대로 대적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역사해 줄 때까지.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높여줄 때까지. 그는 부단히 기다리고 인내했습니다. 결국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지 아니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얼마 있지 않아요 깨끗하게 해결해주고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혀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끝장파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일을 행하는 그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셉도 기다림을 통해서 그가 꾼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욥도 기다림을 통해서 그의 삶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나 기다림이 필요치 않습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십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신앙은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좋은 이미지를 소유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쇼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기름 부은 자를 대적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엔게디 강야 동굴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벗어놓은 옷자락만 베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은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 왕이 이를 알고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아비새와 더불어 진영에 들어가 보니 왕과 모든 군사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사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멜렉 사람 하나는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중상을 입은 사울을 죽이고 사울이 쓴 투구와 팔에 있는 고리를 가져왔다고 거짓으로 고합니다. 아마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망명으로 와 있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을 다윗이 크게 기뻐하고 자기에게 상을 베풀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다윗은 옷을 찢고 해가 질 때까지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식음을 전폐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왕을 죽였다고 한 그 아멜렉 사람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의 신앙이 진실합니까? 그냥 마지못해 어거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몸에 진실함이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위선과 거짓이 아니라 진실함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 생각도 아시고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심령도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거짓과 위선을 저버리고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은 그런 자를 붙드시고 높여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신앙의 여러 면을 볼 수 있지만 오늘은 그의 기다림과 그의 진실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다윗의 기다림처럼 기다림이 있게 도와주시고 다윗의 진실함처럼 진실함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